자, 우리 아까 3장 27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3장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28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모세 너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해라. 그리고 모세를 담대케 해라. 강경케 해라.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도 아까 두려워 말라. 내가 아까 2절과 22절에 3장 2절과 22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붙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모세는 누구에게 또 말씀하시냐?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또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뭘로 시작하냐면 모세가 죽은 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1절 뒤에 좀 쭉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 말라. 이러고 얘기를 하세요. 참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앞에 있을 때 또는 모세가 죽거나 어떤 자기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이 없어졌을 때 위기죠. 이런 위기시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 말래. 왜? 내가 너랑 함께 할 테니까. 아니면 내가 너에게 저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두려워 말래.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 저 장애물이 얼마나 저게 힘든 존재인지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꾸 반문을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이 위기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심각성을 모르세요? 이러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만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항상 그런 갈림길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모세는 이제 곧 죽잖아요. 27절에서 너는 못 들어간다. 넌 죽는다. 모세는 못 들어가고 나머지만 들어간다. 오합지졸들만 들어간다. 이거 사실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입니까? 이 얘기를 여호수아가 안다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모세가 안 가면. 굉장히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해라. 네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낙심하지 않도록 해라. 단둘이 잘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만 잘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쭉 얘기를 하고서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순종해야지 한다고 순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에 앞서서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내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지?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지? 기억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 생각하는 게 필요해.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 명령을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순종하는 쪽으로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야 너는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 특별히 2세대들이 경험했던 것, 시온왕과 싸웠던 일, 바산왕과 싸웠던 일들, 이런 일들을 예로 들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 체험했잖아. 그리고 저 암몬 족속, 에돔 족속, 모압 족속 택하지 않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땅 준다고 약속하니까 땅 주기로 했으니까 그들에게 다 아무리 강한 민족 있어도 쫓아내고 땅 주지 않았냐. 하물며 택한 민족에게는 왜 안 주겠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시고서 그러니 4장
너희는 이제 이런 거를 다 하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을 해라. 특별히 여기에 보면 법도, 규례, 법도, 규례는 뭐고 법도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규례는 보통 히브리어로 후카라는 말을 써요. 후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무슨 뭐 제사법, 도덕법, 시민법 뭐 이런 어떤 법들 있죠. 이런 걸 가리켜서 보통 규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법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에서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떤 의무 이런 것들이 법도예요. 그런데 보통 규례와 법도를 두 말을 그냥 함께 사용함으로써 그냥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들 할 때 규례와 법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구분하자면 규례와 법도를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명령들 또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반드시 준행을 하래요. 그게 뭐냐?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워 말라 올라가서 저 아모리 산지를 취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명기 앞부분에서 잠깐만요, 정탐꾼 보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죽었어요. 자,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시온왕, 그 다음에 바산왕 옥, 역시 장대와 같고 성읍은 크고 견고해요.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걱정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가서 취하라, 얻어라 해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정탐꾼 보내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신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행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죽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육축까지도 몽땅 다 내 재산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런 과거의 사건들이 결국은 뭐냐? 봐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니까 살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죽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니까 큰 성공을 거두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하니까 실패를 거두지. 분명히 과거의 역사로 생생하게 교육을 시킨 거거든요.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을 해라. 그러면 산다. 또 뿐만 아니라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하는 말에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하고 내가 안 좋아하는 부분은 안 하고 요 말은 내게 유리하니까 하고 요 말은 내게 손해되니까 빼고 이렇게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가감하지 말고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3절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이 바알부올의 일은 광야 40년의 그 방황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우리 민수기에서 했으니까. 뭐 아마도 어린 아이들이 우리 삼촌은 안 죽네. 워낙에 건강해서 안 죽나 보다 이랬는데 어느 날 바알부올산에 놀러 갔다 오더니 연병으로 확 돌아가셨어. 그게 거의 마지막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고선 그 바알부올 사건에서 24,000명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인구 개수가 다시 시작된 거거든요. 자, 근데 그 바알부올 사건이 뭐였습니까?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음란한 일을 행하게 하고 또 부올산에서 바알신을 섬기게 하는 이런 우상 숭배의 일을 범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 인증 뭡니까? 음란한 일을 했으니까 제7계명 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상 숭배했으니 뭡니까?
제1계명 범한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법도, 규례가 주어졌는데 바알부올산에서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겼어요. 그 결과는 뭐였냐? 24,000명의 줄초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죽지 않았냐? 그러나 반면에 4절, 이 바알부올산 사건에도 모두가 다 가서 죽은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어느 지파가 많이 가서 그때 사고를 쳤냐 하면 시므온 지파가 그랬다 그랬죠. 시므온 지파 외에 다른 어떤 젊은 남자들은 별로 거기 관여를 안 했던 것 같아. 그들은 왜 관여를 안 했을까요? 우리가 7계명 범해서 돼? 안 되지. 우리가 제1계명을 범하는 일인데 안 되지. 비록 그 일이 달콤하고 매력적인 우리를 유혹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안 돼, 안 해. 이러고서는 거절한 거지. 그리고 그들은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기지 않고 지킨 거예요. 그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아니한 너희. 즉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편에 딱 서 있었던 너희는 죽지 않고 살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물. 하나님 편에 항상 서 있었잖아. 이런 자들은 생존했지만 가나안 땅 정탐하고 잘난 체하고 그러고서 막 지들 입에 나오는 대로 막 짓거렸던 다른 정탐꾼들은 다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지들 똑똑한 체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평 원망했던 자들 다 죽었잖아.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순종했던 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이 믿음과 순종은 생과 사를 가려는 완전히 이 구분의 선이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는 사는 것이고 믿고 안 믿고 불순종할 때는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과 사의 아주 엄중한 기림을 너희들이 꼭 기억하고 그러니까 뭐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번엔 내가 안 해. 이번엔 하자. 그냥 대충 이렇게 가볍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매 순간에 하나님 편에 붙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생존하였다. 그런 자들은 생존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기업으로 땅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데는 뜻이 있고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땅을 주신 데도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뭐가 되라고?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선물, 땅을 선물로 받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이유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역할을 살라는 거거든요. 근데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잘 알고 그걸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6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 어떻게 해라?
지켜라, 행해라.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머릿속으로 듣고 그리고 마음속에 배운 것으로 끝내지 말고 6절에 보면 지켜 행하래요. 그게 뭐냐? 지혜고 지식이래요. 지혜고 지식이다. 보통 지혜와 지식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그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성공을 위해서, 정말 남들이 흠모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잘 활용하고 지식을 잘 활용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길로 갈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해가지고 쪽박 차는 수도 있고, 이게 갈림길이 있는 게 지혜와 지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뭐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지혜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가능케 해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고, 그런데 내가 규례와 법도를 안 지키면 될 일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해가지고 쪽박차게 만드니까, 진짜 내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는 거,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러잖아.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자기 실력이 좀 없고 권력도 좀 없고 힘도 좀 없어. 근데 성공은 해야 되겠어. 그럼 어떡합니까? 힘 있는 자 편에 딱 붙어 있는 거잖아. 그 사람에게 간과 쓸개를 내주면 되잖아.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팔이 되면 되잖아. 그러면 성공이 보장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권력자는 쓰다가 버리지. 그런 자를요. 근데 하나님은 뭐하냐?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잡은 자는 결코 놓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 그냥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공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사실 뭐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인가요? 조그만 나라예요. 그렇다고 뭐 지하자원이 많은가? 근데 왜 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큰 나라라고 일컫는가?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런 걸 보고 이스라엘을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진짜 눈에 보이는 큰 것만 크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아주 큰 사람이야. 키는 1m 60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을 보고 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키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죠. 훌륭하다는 얘기죠. 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다 했을 때 뭐가 크다는 얘기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크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으니 크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요 6절까지만 하는데요. 근데 여기와 관련지어서 제가 시편 1편을 한번 여러분들 다 암송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그 시편 1편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우리는 복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축복,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이 쓰이고요. 시편 1편에서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라는 말이 쓰여져요. 근데 이 아슈레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런 축복, 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잘 받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참 부러워.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아주 흠모할 만한 삶이야. 그리고 모범적인 삶이고 이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그 좋음의 상태, 이게 아슈레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살 때
정말 복스럽고 잘 살아서 참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런 어떤 인생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게 아슈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아슈레이하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죄인의 꾀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요거 하나씩 하나씩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악인의 꾀라는 말이 뭐냐면, 요 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차트라는 말인데, 에차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에차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계획, 모략, 도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냐? 악인의 계획, 악인의 모략, 악인의 어떤 도모하는 일 안에서 이렇게 걷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악인들의 어떤 계획, 도모 안에서 행하거나 걷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게 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악한 자들도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도모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뭐가 악인이냐? 악인 하면은 시편 10장 1절에 보면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악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사느냐? 자기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모략이 있고 도모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요. 또 악인이라고 볼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도 악인이잖아. 왜냐하면 명령대로 하는 게 선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이스라엘인데 안 있었으면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이게 선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두려워 말아라, 저건 너희 손에 붙인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잠깐만, 저기 가면 우리 안 돼요. 정탐해보고 가야 돼요. 이건 누구의 모략, 누구의 계획, 누구의 도모? 악인의 계획, 악인의 도모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도모는 뭐예요? 올라가라.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 악인의 도모와 계획편에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도모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복되다 그러는데, 내 생각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게 아니고 이래야 복 받을 것 같아. 뭐 간단한 예로, 일주일이 딱 있으면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게 돈 많이 벌 것 같죠, 산술적으로. 하루 쉬면 단골도 뺏기고, 그날은 이 가게에 올 사람이 주일날에는 딴 가게 갈 거니까 그러다간 단골도 뺏길 것 같고, 또 장사도 6일밖에 안 하니 수입도 덜 할 것 같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더 하는 게 이게 더 이익될 것 같다라는 계산이 딱 나오잖아, 인간적으로는. 누구의 계획? 악인의 계획. 그 계획 안에 있으면 쪽박차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이거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남들이 이상적이고 복되다 하는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이냐?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돼 있어요. 죄인의 길. 죄인의 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죄인이라는 말이 하타임이라는 말인데요. 하타라고 하는 말은 이런 관역이 있으면, 활 쏠 때 이 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탁 쏘면 관중이야 뭐 이러잖아요. 정면에 딱 맞추는 게 이게 제대로 맞춘 거고, 빗나가는 거, 목표점을 빗나가는 게 이게 죄예요. 하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의 길, 하타임의 길로 걷지 않는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게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조 1항 세례받을 때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그런데요. 최소한 우리의 말로는 그렇긴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쾌락, 그 다음에 명예, 권력, 이게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하고 목적이 달라. 죄인.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다른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는 길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사느냐. 그 죄인들, 목표를 잘못 맞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아. 나보다 나. 그러니까 에이 뭐 하나님의 길이고 나발이고 일단 잘 살고 봐야지. 그래가지고 누구의 길로 들어서느냐 하면 목표를 잘못 맞춘 사람들의 길에 들어서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생각을 본받으면서 살아가.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길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길 안에 서 있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란 어떤 자냐면 원래 그 루츠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보통 그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 예컨대 이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 자가 오만한 자예요. 하나님보다 지가 낫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권자 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보면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들이 이 정치 권세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또 경제 권세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문화계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 아니 오히려 사탄의 세력 같은 존재들이 문화계, 사회계,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심판날까지는 최소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탄이 이 모든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을래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그들이 권세를 누리고 뭐 호의호식하고 무소불위의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도 저런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힘 있는 자리, 권세 있는 자리, 능력 있는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인생의 목표로 되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날의 모든 부모가 그렇잖아.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해야 좋은 대학 간다 그래가지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요.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간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대학만 나오면 성공하나요? 최소한 대학에서 취직시험 합격해야죠. 또 취직도 그냥 그렁그렁한 취직 되겠습니까? 최소한 무슨 사시, 행시, 무슨 뭐 사자 들어가는 거 하기 위해서 고시 같은 거 패스해야 되잖아. 그래서 뒤딱 공부시켜가지고 사시 통과해서 검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가 돼서 잘 나가나 싶더니만 어느 날 누구한테 한 1억 받았대. 그래가지고 또 받은 사람이 또 자살을 했대. 불었대. 그래서 이제 또 깜빵 가서 이제 조사 받는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거기에 대해 인생을 걸고 살아온 사람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모두들 뭐라 그러냐면 뭔가 행복과 성공이 보장된 줄로 알았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길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을 합니다. 겨가 뭔가요? 쌀 알맹이를 빼버린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속빈 강정 뭐 이런 거 있죠. 안고 없는 찐빵. 진짜 무가치한 거. 가치는 쏙 도망가 버린 거. 근데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람이 불면 휙 하고 날아가 버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언뜻 볼 때는, 뭐,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도 계획, 모략을 세우면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목표를 잘못 맞추고서도 지들 길 가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없다고 하면 지 주먹을 믿어라 하고 오만방자한 소리 하면서 성공해서 높은 권좌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언뜻 볼 때는 그런 자들이 알맹이가 있고 뭔가 꽉 차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잠시는 그럴지 모르지만 어느 때가 되면 바람이 불 때가 있는데요. 그때에 그들은 뭐가 되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휙 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들이 휙 하고 날아가면서 무슨 고백을 하겠습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러겠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시편 1편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러나 이 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자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의 기쁨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냐? 그 복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의 일평생의 기쁨이 어디에 있냐? 말씀 안에서 그 기쁨을 찾는 자야. 또는 말씀 안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말씀과 함께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기쁨은 어디 있는 자냐? 말씀 안에 있을 때 기쁘고, 또 언제 기쁘냐? 말씀과 함께 있을 때 기뻐. 여러분처럼, 오늘 우리처럼. 제일 기쁜 순간이고 의미 있는 순간이 언제냐? 말씀 공부하고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이때가 기뻐.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뭐 하는 자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메디테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메디테이트를 어디에서 묵상을 하는 거냐? 그 율법과 함께 혹은 율법 안에서. 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이 율법과 함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떤 결정을 했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하면 복 있는 자래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크게 크게 몇 가지로 부정적인 거 세 가지를 안 하는 사람. 첫째, 악인의 꾀나 도모 이런 거에 쫓지 않는 사람. 또 목표를 잘못 준 자들의 그 길 안에 들어서 있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걸 탐해서 그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럼 뭐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 안에 혹은 여호와의 율법과 함께 있는 자. 거기에 기쁨이 있는 사람. 또 그 율법 안에서 생각하고 율법 안에서 결정하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떠하냐? 악인과 달리. 악인은 마치 겨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지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겨와 나무의 차이는 뭡니까? 겨는 이미 다 딸곡하고 뿌리와 줄기와 이탈된 존재가 겨예요. 근데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푹 박고 있습니다.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기억나십니까? 용비어천가에 보면은 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는 마치 뭐와 같으냐? 뿌리를 시냇가에 푹 이렇게 박은 나무 같아.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끄떡 안 해. 그리고 이 뿌리 깊은 나무, 시냇가에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떠냐?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잖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는데 이러고선 살잖아요. 근데 안 맺혀지잖아, 잘. 이거는 내가 맺어야지 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고, 이 열매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하면,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시냇가에 심기워져.
누가 그렇게 심으시냐? 하나님이 심어. 그래서 심겨진 나무는 내가 양분을 빨아들여야지 생각하고 빨아들입니까? 저절로 빨아들여져. 그리고 시절이 되면, 때가 되면 열매가 나. 그래서 열매는 맺어야지 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이러다 보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져요. 맺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자는 어떻게 되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지만, 악인은 어떠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나 지금 이 시편 1편에서 하는 말씀이나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말씀이 내 사는 길이다. 이 말씀과 함께 있는 길이 내게 생명의 길이다. 말씀 떠나면 죽는 길이다. 그러니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내가 볼 때는 비합리적이고 앞에 있는 장애물에 비한다면 한없이 적어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처럼 보여도 내가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뭐다? 지혜다, 지식이다. 그리고 이대로 가는 자는 성공이고 이대로 안 가는 자는 망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시편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다가 꽉 두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4장 7절부터 우리 시작하는 거로 하고 오늘 4장 6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어중간해가지고 일찍 끝나기도 뭐하고 그래서 시편 1편 얘기를 조금 한번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어찌해야 이 세상에서 복되게 지혜롭게 하나님 기쁘시게 사는 길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기우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실천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들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 큰 사람이 누구인가? 이 큰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됐는가 할 때 우리는 담대히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소개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